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새로운 결단하게 하셨다가 또 결단한 부분들을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에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이 시간에 주님께서 다시 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들이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누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서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12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12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이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다 해도 잘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획이라면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이때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 붙들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까지 거기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남유다가 갈대아인 즉 바벨론 군대와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에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 선포됩니다. 여러분, 전쟁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아무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선포되면 누구라도 기분이 나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립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것은 그동안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했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드기야 왕은 오히려 바짝 긴장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야 했는데 거꾸로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림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왜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남쪽에 있는 강대국인 애굽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 줄 것이라고 기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한 대로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이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순간부터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더라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야 덜 고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6절부터 보니까 히윗의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어떤 말씀이 임합니까?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 소유의 밭을 사라고 하면서 기업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에게 있다라고 할 텐데 그러면 그 밭을 사라라는 말씀이 임한 겁니다. 자,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있으니 자기 밭을 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땅 아나돗은 어차피 바벨론에 빼앗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멜은 바벨론에 자기 땅에 빼앗기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넘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멜의 처지를 생각해 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땅을 사라고 합니다. 물론 유다 땅을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인 70년이 차면 다시 찾게 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예레미야는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9절에 보면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예레미야는 절차를 밟아 그 땅을 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죄수 신분이었던 예레미야에게 은 17세겔은요 가지고 있는 것 전부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부를 희생하고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게 빼앗길 땅이었던 하나멜의 땅을 산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처럼 자기에게 있는 전부를 지불하고 하나멜의 땅을 산 것은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가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언약의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 땅을 산 겁니다. 또한 예레미야 자신이 하나멜의 땅을 사줌으로 기업을 이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어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사탕 하나랑 그리고 10만 원짜리 수표 중 하나를 골라서 원하는 것을 가지라고 하면 어린아이는 무엇을 가질까요? 당연히 사탕을 가질 겁니다. 10만 원짜리 수표를 가져가면 사탕 1000개는 살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탕을 잡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다 땅을 바벨론에게 빼앗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만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기간인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도로 회복시키실 겁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손해보는 길 같아도 우리의 느낌일 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집을 떠났을 때도 당장은 손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혹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지만 순종해서 가다 보면 더 확실한 길로 인생의 바른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을 잘 보고 사인대로 순종하고 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아니어도 가장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듣기를 싫어하는 시드기야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언약의 땅을 처분해버리려고 했던 하나멜 같은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언약의 축복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겼던 예레미야 같은 삶을 살라라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무리 시간과 물질이 들어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이 기도로 깨어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영적인 바른 분별력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남녀전도회 연합수련회
미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남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